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또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정말 내 마음이, 아니 나의 온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십시오. 이 예배를, 이 시간과 이 장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만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마음 다해 찬양케 하시고 정말 온 힘 다해 기도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정말 위로받고 은혜 받고 도전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찬양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 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아니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고 있는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한 번 더, 내 평생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할렐루야. 내 영혼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기뻐하며 승리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한 번 더 전심으로 할렐루야.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미라주.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할렐루야.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그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잠시 한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분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앞으로의 모든 삶도 정말 자신 있게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 좋으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좀 올려드리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을 이끄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오늘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어린아이 시절부터 또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 내가 술을 쉬며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주님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감히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 정말 은혜라는 그 단어밖에 우리가 고백할 수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내가 그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그 은혜를 믿으며 나아가오니,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니 나의 온 삶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목놓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단어 하나 나를 살리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 연약한 자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온 삶이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함께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수요 예배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심을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 올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세상과의 관계는 가지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이어지도록 우리 자신과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들은 말씀이 있으니 알고는 있으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려는 죄인임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여전히 내 주장과 내 열심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죄를 짓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어 회개하듯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우리 되게 하셔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처럼 자기 죄를 보고 밤마다 눈물로 요를 적시는 회개로 다시 하나님께 나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7년 기근의 때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살리는 지혜와 분별로 행함을 보며 우리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품고 나그네의 길을 걷는 천국 노마드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을 더하여 주옵소서.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백성이 하나님께 복종한 것을 보며 은혜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오직 주님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위해 예배와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다락방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하시며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 되어 은혜의 시간이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코로나 기근의 환경 중에도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으로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하셔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간적 위로와 잠시의 즐거움을 쫓는 믿음 없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 기쁨의 교회가 참 생명과 안식의 은혜를 누리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시고 지혜와 분별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시게 하옵시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영육 강건함과 성령 충만으로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실 때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은혜의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여시는 조성진 목사님을 통해 은혜가 이긴다는 제목으로 준비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은혜로 함께 만드는 교회,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수요 예배 및 찬양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귀한 복과 은혜들이 우리 모든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지혜라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정말 예수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지혜와 능력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다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바라보고 나 혼자 걸어갔던 그 길을 다시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고자 하는 결단을 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담임 목사님 칼렛 국제 포럼 참석 중에 계십니다. 내일까지 일정을 진행하시는데요.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또 은혜 그리고 모든 일정 가운데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오고 가시는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도 기도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세우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세움 예배가 6월 20일 주일 진행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귀한 사역들 결코 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 하나님 주셨던 말씀으로 위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 지역 특별히 저희 공동체에 주셨던 귀한 복입니다. 금요 여리고 기도 지역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진행되어지는데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카페 1층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하실 많은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기도의 자리 또 귀한 중보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및 자녀 기도회는 조성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대교구 순장님 섬기시는 김시원 권사님 말씀 묵상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왜 본인이 직접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까지 다니면서 우상을 타파했을까? 7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도 있었고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므낫세가 없애지 못한 산당까지 모두 제거하여 성전 보수에 힘을 다합니다. 지난주에 친정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만 7개월 만에 친정어머니는 서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오셨을 때 가까이 사는 여동생네 부부와 같이 식사하려 했는데 여동생은 참석을 했지만 제부는 약속이 있다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오이코스인 여동생네 부부는 부부 사이도 안 좋고 풀리지 않는 제부의 사업 때문에 제부의 마음이 꽁꽁 얼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엄마의 차별 아닌 차별로 제부는 상처가 있었다고 고백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는 엄마가 여동생과 코드가 잘 맞아서 나보다는 여동생과 같이 지내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고 판단하고 마음속으로 질투와 시기도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오이코스로 기도도 하고 따뜻한 동행에 초대가 되어 예배에 참석도 했었지만 거절하거나 더 이상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엄마와 사이가 더 좋아 보이는 여동생에게 더 이상 복음으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리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일 예배와 큐티 말씀을 통해 저에게
제부와 동생에게 먼저 사과와 위로의 손을 내미는 적용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처음엔 받아들이기 싫고 왜 내가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 완악한 산당들을 깨부수어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야지 비로소 복음 위에 설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지난주 토요일 아침 일찍 제부가 차로 엄마를 모시고 시골에 내려간다고 저희 집에 들렸을 때 반년 만에 처음 얼굴을 보았고 이번 달 생일인 제부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여 건네주었습니다. 그 작은 선물과 공동체의 기도로 인하여 제부가 식사 약속을 잡자고 동생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제일 친했던 여동생과 사이가 멀어지고 구원도 멀어지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만 무거웠는데 이렇게 조금씩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이번 주 제부와 식사교제를 할 때 먼저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도록 만나기 3일 전부터 작전 기도로 준비하고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숨어있는 산당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되어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매일 말씀 가운데 좌우로 치지 않고 저희 가정과 교회, 사업장의 앞날을 계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들 속에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귀한 간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김시영 권사님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 이삭이라 하였고 이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하실 우리 조성진 목사님은요,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하신 인도자로 귀한 부름 받아 교회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가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양해의 말씀 드릴 것은 제가 평소에는 성격이 굉장히 온화하고 차분한데요, 말씀을 전하러만 올라오면 성격이 굉장히 급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이 빨라지고 마치 화난 것처럼 소리를 지를 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니까 혹시나 너무 말이 빨라져서 알아듣기 힘드실 것 같으면 앞에서 사인을 주시면 제가 좀 천천히 지금처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조금 천천히 말씀 드리는데요. 네. 지금 너무 느린가요? 네. 그럼 조금만 빨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공동체원들하고 같이 그 워크숍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워크숍을 하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 하는 워크숍들은요, 거의 뭐 말씀 기도 위주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비전 나누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체 훈련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제 함께 어디를 간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갔기 때문에 이제 교제도 하고 공동체 훈련을 하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공동체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션 게임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런 종이에다가 단어를 하나 적고요. 그 단어를 보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동작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코끼리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동작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어떻게 하면 될까요? 코끼리는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코끼리입니다.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조 차례가 돼서 저희가 하게 됐는데, 되게 잘했습니다. 저희 조가 센스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잘해서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만 맞추면 1등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시어가 나왔는데 제시어를 보자마자 저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겼다. 왜냐하면 제시어가 토끼였습니다. 토끼. 토끼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초등학생도 토끼를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조원 중에 딱 한 분이 어서 듣도 보도 못한 동작을 취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했는데 갑자기 귀를 잡으시더니 그 자리에 쪼그려 앉으시는 거예요. 모두가 멘붕에 빠지는 순간들이었는데, 나중에 여쭤봤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군대에 있을 때요, 기합을 너무 많이 받으신 거예요. 토끼띠 기합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토끼를 보자마자 몸이 반응하고 그냥 귀에 손대고 쭈그려 앉으신 거예요. 토끼띠이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생각이 반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 은혜라는 찬양들 함께 불렀는데,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어떤 반응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마음은 은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예배라는 단어, 찬양이라는 단어, 기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몸이 반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을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어렵고 막 낙심되고, 예배 시간만 되면 절망이 되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이 되고 찬양 시간이 되고 기도 시간이 되면 정말 기다렸던 것처럼 소망이 넘치고 정말 기쁨이 넘치십니까?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우리 안에는 어떤 감격이 있을까요?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예배 자리마다, 찬양과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순간들마다 이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슬프고 절망스럽고 고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정말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와 교회와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 기쁨들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SK에서 브랜드 연구실에서 재미있는 리서치를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했는데요,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20세에서 50세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리서치를 했는데 결과가 참 재미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하루에 평균 10번을 웃는답니다. 평균 10번을 웃고요, 한 번 웃는데 걸리는 시간이 8.6초. 그러니까는 하루에 조금 더 써서 한 90초 정도를 웃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80세까지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약 30일 정도를 웃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근데 더 가슴 아픈 조사는 뭐냐면 이 중에 2%의 사람들은 하루에 단 한 번도 웃지를 않는답니다. 이 웃음에 관한 리서치와 함께 그 근심과 걱정, 고민에 관한 리서치도 함께 조사가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결과가 대단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90초 정도 웃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루에 평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 시간들은 3시간 6분이었습니다. 남성분이 2시간 30분,
여성이 3시간 30분, 1시간 정도가 더 고민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40대가 2시간 50분, 30대가 3시간 7분, 20대가 3시간 15분. 하루에 90초를 웃는 우리가 3시간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슴 아픈 눈물과 절망 속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간증해 주신 권사님께서도 이제 장례를 치르고 오셨는데 저도 먼 사이지만 어저께 발인을 하나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내 외삼촌께서 갑작스럽게 또 돌아가셔서 저희 또 찬양팀에 또 집사님 중에 한 분 지난주에 또 상을 당하신 분들이 있고 예기치 않은 이런 아픔들, 슬픔들, 내가 정말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웃음들을 잃어가게 됩니다. 젊은이들도 웃음을 잃어가고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때로는 웃음을 잃어갑니다. 나이와 상황에 상관없이 잃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원래 기쁨의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기쁨의 동산인 그 에덴에 머무르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지속이 되면서 어느 순간 그 기쁨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웃음보다 근심과 걱정을 더 하게 되죠. 그런 장애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 안에도 그 웃음을 뺏는 장애물들이 있고요. 인정하긴 싫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더 인정하기 싫은 가정 안에서도 가족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웃음을 뺏고 기쁨을 빼앗는 그런 장애물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멍난 풍선처럼 조금씩 그 기쁨이 새어 나갑니다. 저도 기쁨을 빼앗기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 제 안에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참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한 2년 전에 그 아내랑 그 베트남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아내 이모님께서 그 베트남에 계신데 결혼하고 한번 오라고 했는데 못 가다가 어렵사리 시간을 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주일 밤 늦게 비행기를 탔거든요. 근데 이전에 섬기는 교회가 정말 바쁘고 그래서 주일날 잘 이렇게 막 끼니도 잘 못 챙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밤 비행기 부랴부랴 가가지고 딱 했는데 시간도 얼마 없어서 뭘 먹지 못하고 비행기 탔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그 기내식 이제 주문을 하게 이제 되는데 이제 저가 항공이라서 이제 그 뭐 기내식이 안 나오고 라면 같은 거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아내는 이제 사역을 안 하니까 뭘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라면 먹으려고 하는데 너도 먹을래? 그러니까 안 먹겠대요. 제가 당한 게 많아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진짜 안 먹을 거지? 그러니까 안 먹는데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왜 안 먹는다는데 자꾸 물어보냐고.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파는 라면 되게 조그만해요. 요만한 사발면입니다. 하고 나오는데 물을 부어서 이렇게 주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서 이제 익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아내가. 오빠 냄새 되게 좋다 라면. 그래서 한 입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는다며. 그러니까 한 입만 달라고 했는데 또 사랑하는 아내가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줍니까? 그래서 한 입만 먹으라고 줬습니다. 근데 라면이 정말 양이 적거든요. 젓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푹 퍼서 먹는데 다시 받았는데 진짜 한 4분의 1이 남은 거예요. 마음 너무 화가 나서 너 다 먹으라고. 너 먹어. 안 먹는다며.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얼마인데 저에 대해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좀 다혈질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화를 막 냈다가 또 이렇게 막 웃었다가 막 되게 감정적이거든요. 막 웃었다가 막 울었다 막 그러는데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죠. 막 기뻤다가 화를 냈다가 비단 저만의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들, 사람에게 있는 것들. 화가 나는 순간들, 정말 내가 슬프고 힘들고 고민되는 순간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크고 작은 우리가 예기치 않는 일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라면과 같은 그 사소한 것들 때문에라도 우리는 웃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뜻은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어미다라는 뜻입니다.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은요, 지역을 대표하는 아주 넉넉한 부를 가진 족장이었습니다. 그 군사들로 나라와 싸울 만했고요, 근방의 왕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정도의 고대 근동의 강력한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사라인 거예요. 누가 봐도 부족한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라. 근데 하지만 남들은 모르는 그 사라의 웃음을 빼앗아가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라의 웃음을 빼앗았던 장애물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짧게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라의 웃음을 빼앗았던 장애물. 첫 번째, 남들은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아픔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라는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손을 이어가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인데, 사라에게는 이미 많은 시간들이 지나서 나이가 90이 가까워졌는데 아직 자녀가 없다라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가지지 못한 단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그 단 하나의 아픔이 사라의 웃음을 빼앗아갔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마다 다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꽁꽁 닫혀 있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말 못할 아픔들 한두 가지씩 갖고 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잘 치장을 하고 보이지 않게 잘 꾸미고 오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남들은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들이 존재한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사라에게 그 아들이 없다라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단 하나의 아픔이 사라의 웃음과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99가지 축복이 있었지만 단 한 가지, 아들 없다라는 것이 그녀의 웃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웃음과 어떤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만이 알고 계신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의 웃음을 빼앗았던 두 번째, 지연되는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25년 전에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25년 전에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큰 민족이 될 거라고 하셨고, 이 이름조차가 열국의 어미잖아요. 25년 전에 여러 번 약속을 해주셨어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매달렸죠. 기도했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3달은 기다릴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요. 1년은 기다리고 3년은 기도할 수 있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린 거예요. 25년이나 지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말씀해 주셨을 때는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쁨에 찬, 소망에 찬 기도들을 올려드렸는데, 그 기도가 점점 더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 혹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지치신 분들 계십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삶의 형편과 나의 비전들을 놓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지연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지연되는 희망이, 이 25년이라는 시간이 사라의 웃음을 빼앗았습니다. 세 번째, 사라의 웃음을 빼앗았던 장애물 세 번째는 나보다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사라는 25년 동안 없었던 아들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인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땐 괜찮았는데, 그래 기도할 수 있겠는데, 누군가
새로운 것을 하고 누군가 나보다 더 좋은 환경들을 거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많은 기쁨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이 커 보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과 사라, 누가 봐도요 사라가 더 많이 받았어요. 하갈은 몸종이에요. 사라는 족장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사라는 하갈을 보면서, 나보다 빛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의 웃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는 그렇더라고요. 옷장에 수많은 옷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누군가 새로운 것을 하고 누군가 나보다 더 가졌을 때에 오는 그 웃음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땐 정말 아무렇지 않아요. 한 벌 입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자괴감과 비교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사라에게 없었던 그 아들이 몸종 하갈에게 나올 때에 사라는 웃음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가 봐도 사라가 더 많이 받았지만 사라는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 뭐 속담에도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참 나 아닌 누군가를 통해서 참 우리의 삶이 너무도 많은 영향들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라의 웃음과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만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아픔. 두 번째,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는 그 희망. 세 번째, 나보다 빛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웃음과 기쁨을 빼앗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 히브리어로 바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라를 바라보셨다, 주목하셨다,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사라를 바라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라를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셨다. 지금 사라에게는 아무래도 이런 의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실까? 왜 내 마음도 모르시고, 왜 나는 이렇게 지연을 시키시고, 난 희망도 없고, 왜 저의 아이에게는 주시고 나에게는 주시지 않는지, 이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서 있는 그 사라를 하나님이 바카드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목하시고 바라보셨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보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이 사라에게 임하시는데 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바카드, 하나님의 주목으로부터 사라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들, 아픔과 답답함과 속상함들,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시편 139편에 보면요, 우리가 앉는 거, 일어서는 거, 눕는 거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가지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그 새벽에 새벽 날개 치면서 저 바다 끝에 가서 숨은 거예요.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시편 139편. 하나님의 그 바카드 시선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기도하는, 홀로 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골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치열한 그 삶의 현장마다,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근심하며 걱정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목이, 하나님의 시선이 사라를 회복시키셨고 또한 여러분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회복.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노년의 아브라함, 100세가 된 아브라함, 늙은 아브라함,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창세기 기자는 굳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서, 노경의 아브라함에게서. 내 생각으로는 이미 끝나버린 일들이죠. 내가 가진 자원과 능력과 실력으로는 이미 도달할 수 없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불가능의 바다 앞에 서 있는 그 순간들 가운데 노경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기 시작하셨더라. 내가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루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라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칠 때가 있죠. 사라처럼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정말 내가 많은 것들을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 혹시 경험하십니까? 오늘 사라의 삶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현실로 바꾸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노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을 낳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모든 삶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회복,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하나 주시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그 아들 하나 주시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막 이삭을 25년 동안 막 빚으셨어야 됐을까요? 아니, 왜 그러셨을까요? 힘든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늦추셨을까? 저도 조금 이제 늦어진 케이스입니다. 제가 21살에 회심을 했고 27살에 신학교에 갔습니다. 지금 제가 45살인데요. 한 4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늦었습니다.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27살에 이제 그때 이제 born again 하면서 나는 내 인생 나는 새롭게 시작할 거야 생각을 하고, 그 전에 이제 일반대 다녔었는데 그 학점을 많이 따놨는데 그 편입을 했으면 됐을 것을 난 이제 새롭게 삶을 시작할 거야. 그래서 되도 않게 1학년부터 다시 들어간 거죠. 신학대를 27살에.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서 편입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쭉 왔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안수를 받았다고 하니까 41살에 안수를 받았거든요. 27살에 시작해서 거의 14년, 15년 동안 전도사로 살았습니다. 외길 인생을, 전도사 외길 인생 이렇게 걷는데, 제 동기들은 이미 목사 안수를 여러 해 전에 받고 담임 목회를 하고 개척을 했는데 자립을 해가지고 이미 교회가 성장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제가 결혼도 2년 전에 했습니다. 43세 결혼을 했는데요, 아직 아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주변에 비교하면은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동창 중에 하나는 벌써 딸이 이번에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바라보면은 비교가 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제 삶의 시간표는 왜 이렇게 더디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아이는 빨리 갖고 싶어요. 아이는 빨리 갖고 싶은데, 왜냐면 제게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동기들 그 얘기 들으면서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뭐냐면 제가 그 아이가 성장을 하면요, 손잡고 그 에버랜드에 꼭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에버랜드 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같이 동물도 볼 겁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가 없어서 낳으면 꼭
꼭 그렇게 할 겁니다. 막 비교하면서 와,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전 더딘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늦게 가나요? 저는 왜 이렇게 천천히 가나요? 아브라함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 사라의 기다림, 믿음과 순종의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스토리의 핵심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열국의 어미 사라가 되기까지, 한 계단 올라서기까지, 그 믿음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제가 아까 아이 낳으면 이제 그 에버랜드 같이 갈 거잖아요. 에버랜드 가는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저는 스마트폰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아이가 스마트폰을 쥐게 되는 순간 좋지 않은 영향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양육에 있어서 편해질지언정 저는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가 커서 정말 그것을 선하게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 아이가 아무리 울며 떼쓰며 달라고 해도 주지 않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슴 여린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기다림, 사라를 향한 기다림.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 같고 사라가 기다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 그 가슴 여린 심정으로 기다리셨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으로 가도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쪽에 봐도 안 계시고 이쪽에 봐도 안 계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지만, 내 딸이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알지만, 빨리 달라고 구하는 것을 알지만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성장하기까지 기다리시면서 그 가슴 깊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좋은 타이밍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가슴 여린 사랑이 우리를 진정으로 웃게 하시는 거예요. 짧은 미소가 하는 짧은 미소가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사라에게 있었던 웃음을 빼앗는 세 가지 단 하나의 아픔, 지연되는 희망, 그 자신보다 빛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빼앗겼던 그 웃음이 하나님의 시선, 바카드로, 또 노경의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또 가슴 여린 이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웃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라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불가능이라 여겼던 그 순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가슴 여린 기다림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쁨과 웃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짧은 저의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이용하는 제가 좋아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가로수가 좀 놓여져 있고요. 편도 1차선 도로인데 차가 이렇게밖에 못 지나가는 곳이죠. 근데 양쪽에 가로수가 이렇게 쫙 울창하게 우겨져 있어서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오가면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 길을 참 애용하는데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그 길을
이제 이용해서 출근을 하는데 오전에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 막히는 시간이었죠. 제가 늘 다니는 길이니까 알잖아요. 그 교통 상황은 안 막히는 시간이었는데 가는데 좀 차가 더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좀 가다 보니까는 차가 멈출 정도까지 이렇게 좀 막혀 있었습니다. 저 앞에 뭔가 터졌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은 고장난 차가 서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가는데 조금 지나서 이제 그 차가 막혔던 이유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그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커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뭐 일부러 차도에 들어오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옆에 차도 옆에 보도블록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거를 아무리 봐도 그 할아버지 혼자서 이렇게 보도블록을 넘어서 인도로 가시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낑낑대면서 이렇게 가시다가 마침 횡단보도가 하나 나왔고 횡단보도에서 이제 그 옆에 보도블록이 사라지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그 인도로 올라가시는 장면들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봤는데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먹먹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인도로 이렇게 끌고 올라가시는데 저는 힘이 좋으신 줄 알았어요. 한 손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길래 힘이 되게 좋으시다 생각을 해서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봤는데 한쪽 팔이 없으세요. 한쪽 팔이 없으셔서 한 손으로 이렇게 쫙. 거기까지만 해도 막 연민의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참 먹먹하고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그 등산 조끼 같은 걸 입고 계셨는데 한쪽 포켓에 뭐 하나 꽂혀져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요,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여기가 이제 예수님의 피라고 해서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그 새로 읽기 하는 성경이죠.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었는데 그 성경 하나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 저 할아버지에게 왜 그러시는 겁니까? 막 울음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께 질문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한 가지 음성과 이미지로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한테 그러셨어요. 성진아, 저 모습이 영원할 것 같니? 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고 계신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제게 이미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단 하나의 아픔과 슬픔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내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내 웃음과 기쁨을 빼앗는 그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도 있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일들도 있고 기도하고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선지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 거죠? 난 이렇게 힘들고 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아수르의 포로고 왜 여전히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듣기는 하신 겁니까? 하나님 제 눈물을 보기는 하신 거예요? 이렇게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17권의 선지서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은혜가 이긴다. 은혜가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하나님의 가슴 여린 기다림이 여러분 모두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말에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은혜가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1장 13절 이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 축복해드리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모두의 삶에 이 하늘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 이런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한 번 더 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온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으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웃음을 빼앗는
그 즐거움을 빼앗는 그 장애물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시 단 하나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그 기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보다 빛나는 사람들을 보며 비교의식과 자괴감에 빠져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시 오늘 이 밤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이 사라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시선이, 그 노경의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슴 여린 마음으로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밤 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기쁨과 웃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은혜가 이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박하듯 주목하여 돌아보고 계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바라보셨고 사라를 돌보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역대한 말씀을 살피면서 깨닫는 것은 한 사람의 리더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대언자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기도록 훈련시키는 영적 스승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쫓아 충성되이 달려가실 때에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위에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그 평강의 강물이 성도의 가정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에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벨론을 바라보셨고 하나님을 바라보신 그 박하드의 하나님 주목하시고 돌보아주신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하게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영적 스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워진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힌 데
찾으시고 바라보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신지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사람들이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어두워만 가고 어두워만 가고 주를 위해 일어설 한 사람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소원 이루어가 주를 위한 한 사람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 예서 부름받은 사람 세상으로 나아갈 한 사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웃의 눈물 닦아줄 사람 주님의 손에 들린 촛불 되는 사람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해요.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해요. 순종의 길을 걷기 원해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주를 위한 한 사람 되리라. 낯선 찬양이시지만 우리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에 나의 간절한 기도, 나의 간절한 찬양, 나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후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어두워만 가고 세상은 어두워만 가고 주를 위해 일어설 한 사람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소원 이루어가 주를 위한 한 사람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 세상으로 나아갈 한 사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다면 우리 앞에 또 한 사람 귀한 순장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똑같이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심장 가지고 우리의 눈물 닦아주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순장님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자의 길을 걷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순장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넘어진 자들을 부축하며 뒤처진 자들을 돌아보며 보이지 않고 낮은 곳에서 찾아가 섬겨주시는 우리 순장님들을 힘주시고 그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더욱 교회를 신실하게 견실하게 세워나가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귀한 순장님들을 위해 우리 주님 한 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의 순장님들을 세워주시고 그 순장님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살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똑같은 삶의 모습이지만 저들도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순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나는 우리 더 내려가는 그 귀한 순장님들을 이제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 이름을 불러가며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 순장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돌보심으로 그 박하는 정이 가득 일어나기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주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을 주의 놀라우신 그 발걸음들을 기대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기쁨의 교회 믿음의 국교자리를 소망합니다. 각 나라마다 각 승부다 아버지 내가 너의 소망을 하오니 주여 서로 함께 붙들고 은혜를 사모하며 영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각 승마다 각 나라마다 각 교구마다 우리 모든 순장님들과 순들 가운데 하나님의 당신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내가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아들과 딸, 우리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저들의 영혼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다시 수축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과 마음에 약함이 있다면 주님 강건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어렵다면 화해와 용서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형통의 진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핍절치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주님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같은 비로 이어진 그들의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픔과 약함 중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 3명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일대교구 서춘옥 성도님은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왼쪽 뇌혈관이 막혀 있다고 합니다. 빠른 조치로 말미암아서 다행히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입쪽이 어눌하고 손을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수연 성도님께서는 목뼈 4번, 5번이 주저앉아서 호두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시력이 상실되고 구토, 어지러움, 심할 경우 호흡곤란까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지난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던 차인대 청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나님께서 호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담임 목사님보다 기도받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도 생겼다고 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지체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며 이들의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태의 열매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외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마지막으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체를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아버지 사랑하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위한 기도에는 능력과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당한 어려움과 원한과 모든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육신의 호전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소망을 하실 줄 아버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 사모함으로 더욱 기대함으로 아버지 이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쓰러져 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호미에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치료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웃고 함께 그 놀라는 그 눈물이 더 이상 슬픔과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눈물이 내 아들이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영광이 되는 걸 소망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며 그 영광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충만한 아름다운 그 기적의 공동체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한 사람, 우리 그 한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또 날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양육하실 때에 주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칼렛 국제포럼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육신 가운데 강건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너무나 고맙고 소중한 우리 순장님들을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내지만
우리를 향해 함께 울어주고 헌신하고 섬기는 귀한 분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수고와 그 헌신의 땀방울 가운데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아버지, 어머니,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생명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이 그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이르는 장성의 분량의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혹여나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갔다면 다시 한번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돌아와 아름답게 감격스럽게 예배드리는 그 놀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육신과 마음 가운데 질병이 있다면, 약함이 있다면 나사리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강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부모와 자식 가운데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남편과 아내 가운데 관계가 어렵다면 하나님 용서와 화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만져주셔서 핍절치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약해져가며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끼셔서 응답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더욱더 사모하며 기도하옵나니 주여, 지체의 아픔이 바로 우리의 아픔입니다.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그 자리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고통의 눈물이 이젠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예배를 마치며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